입니다. 찬양도 감사하고 또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 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섯 번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교훈을 받으면서 함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무엘상은 본 책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기록된 책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산파 역할을 했고 또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서의 기록의 목적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져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다윗과 사울이 함께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에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해서 또 9장에서 15장은 왕정 시대의 첫 번째인 사울을 왕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에서 31장은 후계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BC 1040년도에 다윗이 출생을 하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025년도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020년도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했고 BC 1010년도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의 등극을 했다는 것을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실 약 15살쯤 됐을 때 이 기름을 부음 받았고 그 가운데서 많이 훈련을 받다가 약 한 10년 또는 15년 정도 훈련을 받다가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등극을 하게 됐죠. 오늘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꼭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가장 먼저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를 버려서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변화돼서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시면 되겠습니까? 잘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얼굴은 없으시지만 미소가 완연한 미소가 있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 사울이 하나님을 이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는데요. 하나님 먼저 버린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내가 그를 버렸으므로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8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요.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오벳의 어머니는 루시예요. 그래서 이 오벳, 이새, 그리고 밑에 다윗까지 이렇게 믿음의 가문입니다. 믿음의 가문인데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제일 장남이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그 다음에 삼마, 그리고 등등의 아들들이 있고 마지막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으니까 딱 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들을 다 오라 하십시오 했더니 먼저 장남부터 엘리압부터 그 앞으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는 아니다. 너는 그 키와 용모 신장을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엘리압도 아니고 두 번째 아비나답도 아니고 삼마라고는 세 번째 아들도 아니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아니에요. 아들이 답니까? 이게 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기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아들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그가 오지 않고서는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앉아있고 하나 하인을 보내서 다윗을 보내왔는데 다윗을 딱 보니까 그의 얼굴이 붉고 아주 총명하고 눈에 총기가 있고 그리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사무엘이 이가 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이 다윗에게 기름을 사무엘이 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3절 말씀에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을 때 크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그냥 작게 임한 게 아니고 감동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영입니다. 마음이 영인데 그 마음에 영이 있는데 각 사람마다 마음이 달라요. 영이 다른데 그 마음에 그 영이 누구에게 감동을 받았느냐? 여호와의 신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성령에게 감동되되 크게 감동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책도 입법도 모든 재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끌어 나가면 정말로 이 나라는 하나님 축복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성령에 감동된 지도자들 이번에 지방선거도 하고 또 대통령도 뽑고 했지만 여러분이 뽑았지만 여러분이 뽑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 가운데서 자기들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를 기도하며 지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목회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축복의 역사가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었지만 몇 명의 사람들만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애굽의 바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출애굽기 35장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씨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에 성령에 감동된 여인들이 염소털로 씨를 만들어서 장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든 거예요. 성막을. 염소털로 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기를 바라요.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의 염소를 내놓고 그 염소 털로 씨를 따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물질이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성막과 텐트를 칩니까?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하며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감동된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막을 지으라니까 자기 염소 내놓고 그 털로 씨를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인 하나님의 임재 그 성막을 지었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성령에 감동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인물은 여호수아예요.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음에 후계자를 세울 때에 가장 첫 번째 보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안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에 감동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도 충만한 감동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네 번째, 삼손도 여호와의 영에 붙잡히고 감동됐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누구의 영에 크게 감동됐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사자도 염소 새끼같이 찢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사울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나도 악령이 들려서 번뇌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감동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성령으로 다윗이 감동되었다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하고 내 주하고 지금 다른 인격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원수인 원수 모든 이 마귀를 예수님의 발 아래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앉았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감동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시간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 문 밖에 나가서 이제 마음을 닫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크게 감동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체험한 사람은 알 거예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도대체 뭐냐, 말씀의 감동이 뭐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 또 드리지만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먹습니다. 내 마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돼.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면은 청승맞은 생각과 마음,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낙심한 마음, 자꾸 그쪽으로 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말씀과 마음으로 붙잡아야 돼. 두 번째, 그래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다윗을 말했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다. 시작.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할렐루야.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이제 함께하고 사울은 라마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내리막길이고 다윗은 오르막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겐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겐 임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번뇌케 된 이 사울은 정말로 스트레스와 아픔과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었었는데,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요, 왕이시여,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부르소서. 그래서 이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부르셔서
마음이 좀 평안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누구냐? 어디 있느냐? 베들레헴의 이세 아들 중에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 이 사람이 수금을 잘 탑니다. 이 사람을 데려오세요. 그래 불러와라.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수금을 탔을 때 그의 모든 마음의 번뇌가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쾌해 낫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용기가 뭐냐? 바로 이 brave man이다. 그리고 무용이 뭐냐? 이제 워리어, 전사다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에는 구변이 있는 자는 말을 잘하고, 준수한 자는 이 얼굴이 빛나고 얼굴이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원래 엘리압은 외모 안 보시고 중심 본다 그래서 다윗을 뽑았는데 이게 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 잘생긴 거, 핸섬한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가지고 있는 얼굴하고는 잘생긴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잘생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주얼을 보죠, 비주얼. 그런데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돼서 비주얼이 하나님의 얼굴을, 광채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잘생김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한 겁니다. 또한 그리고 가장 그 얼굴에서부터 나을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은 마음이, 성령 충만하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그런 얼굴의 광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옆에 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세요. 시작.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단순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늘 우울하고 낙심되고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늘 이 사람과 환경에 얼굴의 수심이 확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신이 들려 마음이 번뇌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 우울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번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마음이 희한하게 강하고 담대해져요. 사무엘상 30장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사무엘상도 30장도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있는 모습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성을 다 함락해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인들과 처자들을 다 포로로 끌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그랬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다 그랬는데, 이 군급한다는 말은 마음이 다급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다급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불쓸 수 있겠습니까? 너가 그들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600명을 데리고 다 쳐부숴서 전리품을 되찾고 모든 여자들, 모든 압제당하는 여인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옆에 분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외모, 학벌, 그 어떤 것에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자격 조건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수금을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우리 다윗이 수금을 쫙 타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하프라고 그랬어요. 하프를 이렇게 딱 타니까 그 악신이 다 떠나가고 상쾌하여서 마음이 나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찬양과 찬양의 영주를 통해서 악령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 찬양대 찬양을 하고 귀한 반주로 피아노로 색소폰으로 비파와 수금과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역대상 13장 8절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그 법궤가 돌아올 때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니까 찬양하고 연주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요. 옆에 분에게 악령을 모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양합시다. 시작. 세상의 음악, 락 음악, 랩 음악, 세상의 음악으로 여러분 마음이 번뇌케 되지 말고 마음에 항상 찬양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감동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청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찬송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성가대 한 번만 성의 있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6일 동안은 가요 들으면서 여기 와가지고 성의 있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매일매일마다 찬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33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성막을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시편 4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과 박해를 많이 당했는데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어요. 그때 쓴 시가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며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확정돼서 찬송하기를 결정했을 때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믿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념식에서도 다윗은 시편 71편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하나만 예화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중에서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30살이 좋게 됐는데도 엄마 팔짱을 끼고 집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셔갖고 제가 마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 알아줄라나? 선배 목사님들도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악령 쫓아주면 말이지 떠난다. 그러지 마라. 그냥 하는 대로 해 그냥.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푸시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도와주라. 그래서 40일을 작정하고 매일 집에 가서 찬양했는데 제가 기타를 치면서 같이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차도 운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직장도 다닐 수 있도록 건강해지게 됐어요. 찬양의 파워가 너무나도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 마음의 번뇌가 사라져요. 아멘. 크게 찬양하면 마음의 번뇌가 사라져요. 우울함과 어둠의 영이 떠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늘 찬양하는 것. 또 첫 번째 대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이 다윗처럼 수금을 키면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돼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